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23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르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에게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설교 제목은요,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아봤는데,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18장으로는 마지막 부분이지만 바울의 전도 여행 여정으로 보면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되는 장면이 요 18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때 이제 에베소에 와서 이제 예수를 증거하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에게 여러분 이전에 그 천막을 같이 만들었던 그 아굴라 브루스길라 부부 기억나시죠? 그 부부에 의해서 이 아볼로에게 복음의 진수가 이제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볼로가 이제 전임 사역자로 변모하게 되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아마 바울의 이 3차 전도 여행은 시간으로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곧바로 쉬지 않고 바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기간으로 보면 이제 AD 53년에서 이제 58년까지 한 6년 정도 이 기간에 3차 전도 여행을 감당을 합니다. 근데 이제 3차 전도 여행은요, 2차 전도 여행에 다녔던 지역들이 있어요. 거기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돌아보면서 교회를 이제 굳게 하는, 교회를 굳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교회가 스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목양을 하고 돌봤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정도 말씀을 강론하고 이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때 이제 바울이 신약 성경의 세 권의 성경을 이제 쓰게 되죠. 그때 썼던 성경이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리고 로마서 말씀을 이 기간에 바울이 쓰게 됩니다. 그런 좀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겠는데, 오늘 먼저 본문에서 좀 나누고 싶은 주제가 이 구원의 역사는요, 이 복음의 전파 외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24절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절을 볼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 아볼로가 어디 지역 사람이라고요?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면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제일 중심 도시가 이제 로마이겠죠. 이탈리아 로마. 그 다음에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뭐 한국으로 치면 이제 부산 정도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황제였던 알렉산드리아 이름을 기념하여 만든 도시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학문의 중심지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대부분 그 유명한 학자들, 신학자들은요, 다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들이에요. 그 아볼로가 그 지역 출신이라는 말은 아볼로도 굉장히 학문에 능통한 자, 그죠? 그리고 게다가 유대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경을 배우고 성경 지식에도 아주 탁월했던,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의 핏줄이고 성경에도 능했던, 자, 그러니까 최고의 학문을 갖췄던 사람이죠. 당시에 정말 최고의 도시에서 태어나서 종교, 철학, 뭐 수사학 다 이런 지식들을 쌓고요. 게다가 성경에도 능했던 사람이라 아볼로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그런데 그 아볼로의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가 있었냐면, 자, 25절을 볼게요. 25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한 가지 한계를 지적을 하기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있어서 그러니까 문턱에는 도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아직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아직 복음의 핵심은 아직은 요한의 세례밖에는 몰라요.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 뒤에 오실 메시아의 사실은 그림자밖에 안 되죠. 세례 요한은. 그죠? 그러니까 아직 이 아볼로는 뭘 모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 뒤에 오실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의 진리에 대해서는 아직은 무지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25절 그 26절에 보면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그 복음에 대한 핵심을 나중에 듣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그렇구나. 그 복음을 올바로 알고 있는 어느 누군가, 그게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성도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복음을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구나. 아볼로가 이제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로부터 복음의 진수를 전달받은 다음에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됩니다. 그가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임 사역자가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여러분 그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죠? 이제는 뭐 유전자를 뭐 복제하고 이제 뭐 새로운 종을 만들 수 있고 또 질병의 치료제도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생명 연장의 수준도 엄청 높아져서 이제 조금 있으면 어지간하면 90, 뭐 100세까지 산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 유전자를 이제 뭐 개발하고, 그죠? 그런데 아무리 그런 과학 기술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뭐 잠시 잠깐의 수명 연장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요,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 죽음의 한계는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마치 아볼로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까지는 요한의 세례밖에는 모르는. 그런데 이러한 아볼로를 누가 가르치냐면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정말 구원의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생명이 무언지, 영생이 무언지 그거를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통해서 그렇구나. 진짜 구원과 영생은 이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고, 또 이 복음은요, 누군가 전하는 자의 입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하는 자의 선포가 그 어떤 지식을 갖췄어도 그거를 대신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 우리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주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늘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회당에서, 이 그는 아볼로입니다.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르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내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브르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의 가르침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브르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들었겠죠. 그리고 그들은 영적으로 거듭났을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니까 이분에게는 아직 한계가 있구나. 요한의 세례밖에는 모르구나. 복음의 핵심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아볼로의 설교에 부족한 점을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좀 더 자세하게 완전한 지식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해 보고 싶은 거는요.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평신도이잖아요. 그런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다. 그죠?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잘 전하는 탁월함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더 주목해 보고 싶은 게 아볼로예요. 여러분, 그 부부의 가르침을 들었던 이 아볼로의 겸손한 태도,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아볼로는요, 당시 그 세계 최고 학문의 중심지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서 또 교육도 받고, 그죠? 그리고 유대인으로 회당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고린도 교회의 이제 담임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하여튼간 그 유능했던 그런 분인데, 반면에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실은 오늘날로 치면 평신도예요. 바울과 함께 이 천막을 제조하는 분들이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입장을 보면 지금 신학교 교수 같은 분이 이제 평신도한테 앉아서 이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 받는 그런 지금 입장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도 아볼로가 굉장히 겸손하게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교회에 큰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약에 아볼로가 마음이 이제 좀 교만해서 내가 어떻게 자존심이 있지, 평신도한테 그냥 천막 만드는 사람들 앞에 내가 앉아서 교육을 받아? 내가 이 용납이 안 되지. 만약에 그랬다면 아볼로는 계속 그냥 복음의 수준이 그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는 모르는 그 수준에 머물렀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을 모르고 이 주변에만 서성거리는 불완전한 사역자가 됐겠죠. 그런데 오늘 이 아볼로를 보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뭐 설교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저는 가르치는 입장이 거의 설 때가 많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뭐 성경에 대하여나 이렇게 듣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 그렇구나. 내가 주로 말하는 입장이 스피커의 입장이 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뭐 가족이 말하든 성도님들이 말하든 그 주제가 성경적인 것이든 뭐 어떤 것이든 내가 다른 사람의 말에 겸손히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태도가 너무 중요하겠구나. 어떤 때는 말을 건성으로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말하는 사람의 뜻을 제가 잘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또 잘못 받아들일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서 겸손하게 듣는 태도가 제가 나중에 말씀을 전할 때도 겸손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갖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을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태도가 내가 나중에 누군가를 겸손하게 가르치고 섬길 수도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 나와 다른 은사와
사명을 가진 자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연합하는 그러한 열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 27절, 28절에 보면 이제 고린도에서 아볼로가 사역을 해요. 그가 이제 감당했던 목회의 특징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볼게요.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자 밑줄에 볼게요.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그러니까 여기 27절 후반절에 보면 이 아볼로 사역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아볼로가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사역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27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먼저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물론 아볼로가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에도 열정과 어떤 탁월한 재능으로 저는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목회를 잘했던 분 같아요. 목양을 잘했던. 그러니까 기존에 믿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키우고 잘 양육하는 그 사역은 굉장히 탁월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나 사도행전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의 성품은요, 이 로컬 처치에 있는 어떤 지역 교회의 한 목양을 하는 담임자보다는 선교사적인 기질이 굉장히 강했죠. 불신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심시키는 역할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영락없는 선교사 스타일이고, 아볼로는 이제 한 교회를 담당하는 이 목회자 스타일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기존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일을 잘 못했나? 그거는 아니에요. 그죠? 바울 역시 기존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감화 감동을 주는 그러한 재능, 또 그러한 성품이 있었죠. 다만 두 분의 역할만 좀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기존의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한 영혼이라도 회심시켜서 이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열정이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탁월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근데 이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그 분야에서 탁월함이 반드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한번 볼게요. 이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요걸로 잡아본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여기 심었다라는 표현이 나는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선교사적인 사역을 감당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러니까 교회에 목회를 한 거예요. 목양을 한 거죠. 그러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내가 아볼로보다 더 귀한 사역을 하고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둘의 사역을 비교하거나 또는 평가하거나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거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나도 아볼로도 어떤 사역을 감당해도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다만 역할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다른 사람의 사역과 그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재능을 인정합니다. 너무 귀하시군요. 정말 탁월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비교하지 않고 인정하고 존중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사역과 얼마든지 연합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이제 작게는 우리 가족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다른 교회하고도 언제든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역을 인정하고
그죠? 그가 갖고 있는 재능을 인정하고 또 어느 누구하고도 연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사역자끼리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와 교회가 마찬가지고 서로를 인정하고 또 언제든지 연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절대 우리는 서로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존중하고 연합하는 그러한 어떤 공동체를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 설교의 주제들을 담아서 여러분께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구원의 역사는 복음의 전파 외에는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이제 아볼로가 그렇게 놀라운 유익되는 존재로 바뀌었던 것처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는 일에 늘 우리들이 겸손한 겁니다. 남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죠? 겸손을 우리가 꼭 갖도록. 세 번째는 나와 다른 은사와 사명을 가진 자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연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